이제 2주 후면은 우리 교회가 창립 4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창립주일을 바라보는 가운데 참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제 더욱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는 이 랄리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우리 살고 있는 미국에서 정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그런 교회로 우리 성숙해가는 그런 신앙 우리 함께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좌우인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사랑을 실천합시다 하고 인사하시세요. 사랑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고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립 44주년을 바라보는 가운데 저희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축이 늘어나서 아브라함과 롯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납니다. 일종의 행복한 고민이겠죠. 가축이 없어가지고 땅이 너무 넓은 게 아니라 땅이 모자란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많은 경우 사람들은 먼저 옳고 그른 것을 따지게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만일 롯을 불러다 놓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려 했다면 아마 두 사람은 얼굴 붉히고 싸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따질 게 아니라 다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문제가 생기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본당이 유리창에 깨졌다고 그러죠. 어떤 분들 와서 목사님, 그 본당이 유리창에 깨졌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유리창이 깨졌는데 어떻게 그걸 남이 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유리창이 깨지면 누구 마음이 가장 아플까? 제 마음이 가장 아픕니다. 제일 속상해요. 그게 왜 깨졌을까?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 유리창 깨졌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해 놓겠습니다. 이야, 참 멋있는 분들이에요. 위로해 줍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도 해보고 좀 연구도 해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이에요. 아브라함요, 가족 간의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요. 누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았어요. 땅이 모자란다는 그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롯에게 제시합니다. 보이는 온 땅 중에서 먼저 고르라고 그래요. 사랑을 실천합니다. 여러분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사랑을 이뤄갔던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교회가 사랑을 실천할 때처럼 감사한 순간이 또 없습니다. 언젠가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기억에 남습니다.
아침에 주차장에 왔는데 차가 몇 대 없어서 이게는 사람이 별로 없나 보다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보니까 사람이 많이 있더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새로 오시는 새 가족들 위해서 이 앞에 있는 파킹장 거기다 파킹 안 하시고 뒤에 파킹하시고 힘들지만 다 이렇게 걸어 올라오시는 그 사랑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후로는요, 제가 비어있는 그 자리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을 참 많이 해주시는구나,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요,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주차장이 작다고 해서 옆에 있는 땅을 사서 주차장을 2배로 늘리면 불평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절대로 물질이나 제도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온 땅보다 귀한 것이 사랑입니다. 온 땅보다 사랑을 더 귀하게 여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오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4가지 우리 한번 같이 정리해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전체를 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전체를 본다. 전체를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온 땅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롯이 온 땅을 바라봤나요? 자,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요, 온 땅을 바라보긴 바라봤는데 롯이 바라봤던 온 땅은 동쪽에 있는 요단들이었습니다. 요단들은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이 그렇게 나와요. 왜 동서남북을 다 보지 못하고 그쪽만 봤을까? 동쪽만 바라보고 온 땅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심이죠. 욕심입니다. 이 이기심과 욕심이 우리 시야를 쫙 좁혀요. 딱 그거 하나만 보게 해요. 이기심으로 시야가 좁아진 롯은요, 자신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누렸는가 하는 그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비옥한 요단 들에 있는 그 땅을 바라보는 순간 그걸 차지해야 되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롯과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땅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시야가 어느 한 특정한 장소에 사람의 물건에 집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있는 부서, 내가 있는 자리, 내 구역, 내 선교회, 그 이상을 보지를 못해요.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랄리 한 장로의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는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손해 볼 줄 압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손해 볼 줄 안다. 아브라함이라고 그 요단들을 보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땅은 참 재밌습니다. 그 서쪽에 있는 산지에서 동쪽을 내려다보면요, 그 요단강이 있는 그 근처만 파랗고 나머지는 다 척박한 돌땅, 광야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희생을 했어요. 손해봅니다. 그렇게 손해본다고 롯이 알아줬을까? 여러분, 사랑은 계약이 아닙니다. 롯의 행동을 보면요, 배은망덕이란 말이 아주 확실해지죠. 삼천 덕에 하란에서 나와서 그 큰 부를 이루게 되고 살게 되었으면 그래도 삼천이 먼저 땅을 고르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먼저 고르시라고 그렇게 예의상이라도 한 번쯤은 양보를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양보하는 것이 중동 지방의 미덕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먼저 고르라 했을 때 롯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요단을 선택한 뒤에 바로 짐을 챙겨서 글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물론 예상은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척박한 그 산지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현실적이지 못해 보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축복해 주죠? 14, 15절에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손해보고 희생할 때 가장 가슴 아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그대로 두시겠어요? 롯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아니, 동쪽은 분명히 롯이 벌써 골랐는데 하나님이요, 그쪽도 보게 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신 분인데 우리가 손해보는 걸 절대로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마지막까지 선택한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바라봅니다. 한번 따라 하셔서 미래를 바라본다. 롯은요, 멀리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동쪽에 있는 땅을 선택했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거기서 살다 그만 전쟁이 나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행히도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때도 롯을 구해줍니다. 근데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긴 하지만 다 잃어버립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롯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먼 미래까지 내다보게 해주셨어요. 16절을 보세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번역이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데 직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좀 더 의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만일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손을 셀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아브라함의 자손도 셀 수 없이 그렇게 많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미래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가장 먼 미래를 바라봤는 줄 아세요? 사도 요한이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 끝을 환상으로 봅니다. 왜? 요한은요, 마지막까지 사랑을 외쳤던 사도였어요. 그와 반면에 예수님을 위해 기름 부은 여인을 비난했던 가룟 유다, 다음 날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은30에 예수님을 배신했고 결국 다음 날 자살해서 죽게 되죠. 교회 앞날을 가장 정확히 보는 사람, 계산 빨리 하는 사람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가장 교회 미래를 멀리 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주 이 계산이 빠르신 장로님인데 교회가 건축을 하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인교회는 15년을 넘기지 못한대요. 15년을 넘기지 못해 다 2세들은 교회를 떠날 거고 교회가 다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25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 지금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건재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가장 멀리 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바라보게 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롯에게 요단들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종과 횡으로 동서남북 땅을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곳인지 한번 보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다 바라보게 돼요. 척박한 산지 같지만 그 곳곳에 있는 아름다운 곳들을 다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어디죠? 헤브론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헤브론은 훗날 아브라함이 자기가 한평생 사랑했던 사라를 묻는 곳이 됩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에요. 가나안의 아름다움을 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돼 있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한 아브라함은요, 온 세상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반대로 자기 욕심에 이끌린 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대로 괴롭힌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참 신앙은요, 사랑을 실천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실천해서 참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일본의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예요. 소설을 쓰기 전에 미우라 아야코는 그 동네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했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시는 그 손님 한 분 한 분을 대하니까 이 동네 손님들이 다 그 미우라 아야코의 구멍가게로 모이게 됐어요. 남편이 하루는 가만히 보니까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물건을 좀 더 갖다 놓고 가게도 늘리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좀 키울 그런 제안을 하니까 미우라 아야코가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좋지만 이 동네에 있는 다른 가게들은 힘들어지지 않겠냐. 여보, 우리가 조금 덜 벌어도 우리 그냥 물건을 그만큼 갖다 놓고 없으면 안 팔면 되지 않냐고. 물건이 떨어지니까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에 쓴 책이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욕심내기 위해서 아니라 온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왈리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요, 우리의 시야가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놓고 얼굴을 붉히고 그런 것을 놓고 갈등을 하면서 시험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왈리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 이 왈리 한 장로교를 통해서 이제 44주년을 바라보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